스님이 법만 믿으시라고 하셨어요. 법만 정말 100%그 법이 정말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내 몸도 내 게 아니고 오온이 정말 내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에 확 제가 몸을 확 풍덩 엄청 빠뜨리니까 되는데 그때 제가 어떤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고요. 법을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정말 스님 말씀대로 그 알고자 하는 지식으로서만 알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냥 알고자 하는 거. 좀 기웃기웃해서 이 공부도 해보고 저 공부도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이거다 싶으면 하나 잡고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주고 그 수행법이라고 하지만 스님 말씀대로 모든 건 하나의 방편이지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방아착을 하고 나를 찾는 거에 집중을 해서 법만 믿고 가야 되는 거. 스님 말씀대로 법만 믿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네. 스님께서 그 유튜브에 독창 중에 견성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제 자신을 다 내려놔라.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셔서 일단 제 몸이 제가 아니다. 제 느낌과 감정이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집중하면서 그걸 듣다 보니까 순간 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서 체감적으로 한이심이랄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편안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차원의 스님께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스님이 잠시 눈을 떠본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좀 앞으로 좀 더 정진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요. 교수님께서 또 거기에 더 하려고 하는 집착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 나로 있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잠깐만요. 이게 네. 법우님 측에서 나오나? 제가 소음이 약간 섞여서 다시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아니까 제가 모든 그 비상임을 경험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네. 자꾸 느꼈다, 느낌이 있다, 또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느낌이 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생각과 느낌은 잠깐만요. 분명 아니었던 것 잠깐만요. 같아요. 잠깐만요. 요즘 사람들 언어 습관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꾸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대로. 생각이 들었다,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막 만들지 마시고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그 순간 내 몸도 느껴지지 않고 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어떤 감정 느낌이 뭔가 홀가분하게 뭔가
몸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를, 전혀 생각이 안 들고, 갑자기 그냥 제가 너무나 가벼운 새털처럼 날아가는 듯한 그런, 체험이랄까. 체험이다라는 것도 지금 말을 하려고 네, 하니까 그러는데 그냥 새털처럼 그냥 새털 가볍, 같았어요. 뭐 네, 이런 거잖아. 근데 네,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건 다시 또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 되거든. 네. 음, 음, 어, 음, 그래서 그 음. 순간은, 어, 너무, 어,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 편안함이랄까, 아, 그때 편안함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편안함을 네, 느낀 게 아니잖아. 네, 네, 아무것도 음,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음. 그런, 설명할 수 없더라. 이거잖아. 네, 설명할 수 없었어요. 네, 어, 근데 그 지나고 나서 그래서, 보면, 아, 네, 그때는 평소에 때 느낄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고 그 상태를 막 이렇게 그려서 말로 하는 거는 좋지 않고, 그냥 네, 그대로 아무것도 없던데요. 네,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가 아니잖아. 그죠? 네, 부부님. 아무것도 네, 그래서 없는 것 그만 같던가요? 아무것도 없던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네, 없었어요. 네, 네. 음, 그렇게,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오셨는지 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음, 저는 음, 이런 그 견성이라는 거를 모르고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많았고,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부모님과 나 사이, 그리고 인간이 왜 이렇게 본분을 잊지 않고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사는 게 어떤 음, 괴로움을 안고 사는 어릴 때부터, 유년 시절부터 그 이유를 알고, 의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네, 살아야 불편했다. 되는 것. 오케이, 네. 학교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음, 모르겠고,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계속, 청소년기에도 고민했었고, 철학적 사고를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제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자기가 인연이 닿아. 철학적 사고를 했던 거예요. 그냥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하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걸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냥 궁금하다 보니까 그 철학 서적 속에 뭐가 답이 있는가 해서 네, 책을 봤다는 네네. 소리죠. 네네. 음, 답을 얻기 위해서 음. 이것저것 서적을 읽고, 불교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요. 몰랐고요. 인연이 없었고요. 불교가 그래서 성, 뭔지 몰랐던 거지. 네, 불교에 음, 대한 인연이 없었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제가 대학원 과정 중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명상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 아끼는 제자들하고 같이 명상을 시작을 했어요. 또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 제가 좀 유명한 불교대학의 교수님, 공신력 있는 교수님께서 어, 명상을 하겠다고 이제 알게 돼서 그분이 이제 미얀마에서 명상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잠깐 출가하셨다가 다시 재가하셔서 한국에 오셔서 계속 불도를 이루었다고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명상 수십 가지의 명상 방법을 배우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그걸 습득하면서 그 기간만큼은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일시적으로 굉장히 명상, 그거를 그때 제가 배울 때 MBSR이라고, 그 마음 챙김의 근간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라는 그 명상법이 있었어요. 유명했어요. 한참.
그래서 저는 자부심 느끼고 명상을 했었고, 음. 명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수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전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명상의 효과성에 대해서 학술지 게재를 하고 싶다라고 논의도 같이 해서 관심 있게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이제 계속 꾸준히 몇 년 동안 하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 명상, 그 괴로움과 우울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효과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수행법이 저는 세상의 수행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명상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지만, 근데 저는 그걸 공부 자부심을 느꼈는데 지금 스님을 뵙고 감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는 몰랐는데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여전히 원점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서 허우적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애쓰면서 수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아, 그땐 그랬는데 그걸 왜 아상을 몰랐을까?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 나. 스님께서는 그런 아상이라 그랬잖아요. 아상에 젖어 있는 모습이라 그런 거를 그때는 몰랐고 나는 최상의 명상을 하고 있다라는 존재라고 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전에는 그 아상도 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도 이제야 그 경전 공부를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았던 거를 스님을 만나고 이후부터 아상도 내 상이 네, 아상도 상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상, 중생상 이런 상들이 모든 제법 재상이 다 비상이다라고 음.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입으로 떠들기만 했어요. 음. 생각으로만. 음.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일을 제대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뭐 재상이 비상이면 뭐 비상이면 직견열애라는 거를 이거를 확 깨는 거를 최근에 이제 스님의 법문 듣고 알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들었지만 제가 오래 스님하고 이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봤자 2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스님 법문을 듣고 제가 그동안 왜 이 법문 저 법문 막 듣고 헤매며 다니면서 많이 마음의 가슴앓이를 하면서 괴로워했는데 마지막 종착지가 여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가 듣기로는 불이법이다, 사성제다, 중도다, 무분별이다라는 거는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거 입으로 떠드는 거는 좀 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진짜 알맹이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식의 유의처럼 제가 분별 속에서 이제 마음 챙김을 하고 있다는 거. 자각하게 됐어요. 그 알아차리고 명상하면서 그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하면서 나를 알아차리고 이 모습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습관이 돼서 지금 스님한테 계속 꾸지람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제가 애써서 마음을 고요함을 누르는 거는 이게 분별이다. 이거 분별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상의 한계점인가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래서 아직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덜 된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제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2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공부 기간 있다가 50 넘어들면서 뭔가 정말 이루려고 늘 열심히 살고 아등바등 살고 더 이상 이루면은 이제 이루려 해도 만족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다시 수행에 정진해보자. 그러면 좀 진리를 좀 터득해보자. 그 진리가 뭔지 라고 다시 이제 반평생 살면서 이제 다시 제 인생을 살아보자 해서 5년 전부터 코로나 발생 전부터 그동안 이제 쌓았던 지식과 뭐 학문들을 더 욕심내던 거를 다 버리자. 버리고 다시 마음 공부의 문을 두드리자 해서 이제 모 스님이 주관하는 경전대학을 거치고 불교대학을 거치고 경전대학을 나와서
진리를 터득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제가 아주 진지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 과정에서 뭐 초기 불교 경전의 니까야라든가 뭐 대승 경전의 여러 경전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육바라밀에서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대승보살이라면 나는 대승보살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좀 가까운 지인들한테 대승보살로 살아야 된다.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좀 떠들고 다녔어요.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는. 그래서 뭐 일단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것들을 닦아야 된다. 근데 스님께서 마음은 닦는 게 아니라는 말을 최근에 제가 법문에서 들어서 제가 육바라밀을 닦는 게 이게 상인가 분별이구나.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셔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대승의 길을 걷는 게 제가 거룩한 사람으로 가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공부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절도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서 네, 방아착은 노고라는 건데 네, 닦으라는 말하고는 반대잖아요. 닦으라는 네, 것은 할 네. 게 있는 거고 방아착은 놓아라. 그래서 할 게 없다. 음, 그죠? 네. 그래서 방아착을 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방아착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방아착인데 제가 쥐어잡고 있다. 내가 깨달으려고 뭔가를 내가 잡고 있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깨닫고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교에서 이제 불자들이 절을 많이 해요. 저는 제가 제일 자신 없었던 게 절이에요. 무릎도 아프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진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렇게 잘 해야만 불도를 이루는 거라고 잘못 판단하는 불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하심하는 데는 내 교만을 낮추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지만 그거는 네, 내가 있는 한 하심이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 하심이라는 것조차 분별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별이 네, 떨어지지 않는 한 하심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분별이 네, 떨어진다는 건 깨우친다는 거예요. 네, 네. 깨우치지 네, 않는 한 하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하심은 불가능해. 네, 안 되는 거야. 절한다고 분별이 떨어지나? 절하다가도 분별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절을 네, 해야 분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절하다가 분별이 떨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절을 해야 분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많은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게 수행 방법 중에 내가 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절을 하는 것이 견성하는 길이다. 내 도움의 발로 가는 길에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전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스님이 말씀하신 법이 와야 된다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법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불자들은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항상 머리 지식으로만 다 남아 있었어요. 그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건 없었어요. 다시 공부하기 이전에 그 허전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를 알면서 근본적인 허전한 자기 마음이 남아 있어요. 허전한 마음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된 것 같다 착각을 했는데 안 된 시간이 거였다.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남아 있다. 있더라. 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자기 집착에서 모든 고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를 음. 알게 그러니까 됐어요. 괴로움이 하나도 해결 안 됐더라 이거네. 네, 그러니까 명상하고 절을 하고 음. 불교 교리를 알므로 해서 음. 일시적으로 나를 눌러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건 있어요. 음. 인내하면서 음. 버티는 거 그런 거는 있었는데 육바람이 실천하면서 그냥 아르마리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알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야 뭐 불의와 중도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갈 수 없구나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열심히 해도 그냥 체력적으로 좋아졌지만 워낙 저는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108배를 100일 동안 정진하다가 3000배를 하면 더 내가 나를 놓는 방아착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렇게 유도하는 느낌의 그런 수행.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스님은 수행이 하나의 방편이고 그냥 내가 견성 가는 길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했는데 그 수행이 그냥 직접적인 방아차기 하나로만 착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거의 매일 제가 법문을 매일 여러 스님의 법문을 매일 들었는데요. 스님 여러분의 굉장히 좋은 경전에 나온 좋은 게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잘 하세요. 근데 핵심 내용들이 다 다르세요. 경전의 내용은 네. 핵심이 다르더라.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 다르더라. 조금 방법론에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달랐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네. 어떻게 하냐면 가는 방향,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깨닫는 방향, 깨닫기 위해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전의 핵심을 이런 것을 핵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런 것을 핵심이라고 하기도 하더라. 그 말씀이죠? 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경전 내용을 조금씩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요? 스님들마다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마다. 그 많이 다르면 많이 다르다고 자기 느낌이에요. 물론 모든 것은 자기 느낌인데 네. 왜 많이 다른데 조금씩 다르다고 말을 하고 왜 요즘 사람들은 그러는가 모르겠네. 자기 의견을 소신껏 그대로 진실하게 이 공부 시간에만큼은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말도 바꿔야 되지만 공부 시간에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조금 다르게 느꼈는지 많이 다르게 느꼈는지 난 모르지만 좀 그런 거 같은데 저기 정말 조금 다른 건가? 물어본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염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기복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내가 복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확연히 좀 방향이 좀 달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중생이 수행할 때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마음가짐 이런 거는 좀 비슷하게 이제 전달을 하시긴 하지만 그러면 다르면 법우님이 헷갈렸겠네요. 왜 많이 저분은 저렇게 헷갈렸죠. 헷갈렸고 그리고 스님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제가 또 나름대로 구별을 하면서 이 스님은 이런 법문이 좋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에 이 스님 이게 좀 제가 다양하게 분석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부분만 취했다. 네, 저한테 도움되는 부분만 취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되죠. 분별인지 모르고 그냥 아르마리로 그냥 다 분별인지 모르고 아르마리로 이해와 이해를 계속 거듭하면서 그럼요. 지식 거기서 각자 그 뭐 어떤 말씀에서도 자기한테 유익한 부분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다 이런 법문을 하시네, 저런 법문을 하시네도 자기가 해석한 네, 거거든. 정작 그런 법문을 하셨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들은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제가 해석해서 음, 이런 법문 저런 법문 들으면서 음, 그래도 그게 시원하지 않고 음, 그래도 제가 실천하기 너무 너무 요원해요. 그 길이 음, 너무 멀고 음, 아,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음, 셈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헤매고 현실에서는 헤매고 음, 괴로움이 경계에 제가 걸렸을 때 어떤 현상이 부딪혔을 때 그걸 음, 해결하는 힘은 여전히 허우적대고 음, 방황하다가 우연히 이제 한 4월 달 정도 스님 법문을 제가 4월 달에 한 2주 정도 듣다가 음, 5월 초에 스님하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스님 법문 들을 때 한 2주 정도 듣고 이게 좀 획기적이다. 평소 다른 스님하고 전달하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건지 뭐니 많이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끌리고 내가 그동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뭔가 힘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가 됩니까? 라는 거를 여쭤보고 싶어 전화했더니 다행히도 스님께 전화를 받으셔서 저하고 인연이 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현재 지금 방아착하고 나를 놓고 나를 찾게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후련하게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방아착 하는 게 뭔지 알겠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방아착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스님께서 왜 공부하려는 자신을 자꾸만 보이냐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하는 뭐 자신을 버리냐고? 공부하는 자신을 아니, 공부하는 자기를 자꾸만 어, 쥐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음, 공부하는 나를 자꾸만 음, 그것도 모르고 내려놓으려고 한다. 공부하는 나를 잡고 있다. 음, 어, 네. 그다음에 방아착 하려는 나 자신, 음, 수행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음, 잡고 있다고 음, 쓴 게 저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욕심을 많이 냈어요. 욕심이 음,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러면 음, 안 되는 거에 내가 자꾸 왜 잡고 있나 해서 음, 아주 진짜 일하는 시간 외에는 여기에만 고민하고 음, 내가 여기를 풀어 헤쳐야 되겠다. 음, 집중적으로. 음, 스님께서 지난주에 죽어라고 해보시라고 하셨어요. 음, 죽어라 해보자. 눈물 겹도록 죽으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음, 그동안 그렇게 알고 싶어 했는데, 그랬더니 조금 처음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처음 체험했습니다. 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그동안 않았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도 바뀌지가 않은데, 음, 스님 법문에서는 제가 근본적인 나의 어떤 생각을 깨는, 음, 분별을 깨는 것을 할 수 있겠다. 모든 스님은 좋은 법문을 해주시는데요. 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를 죽여가면서 분별을 깨우치게 해초를 드는 분이 없으셨어요. 음, 저는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그게, 어, 그게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 그러면 자기의 오류에 비추어 봐서 다른 예.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동안 제가 의심을 했어요. 음, 어, 법도 뭐 법등면 자등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정말 법만 믿고 음, 스님이 법만 믿으시라고 하셨어요. 음, 법만 정말 100%그 법이 정말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몸도 내 몸도 내게 아니고
오온이 정말 내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에 확 제가 몸을 확 풍덩 엉빵 빠뜨리니까 음, 되는데 그때 제가 어떤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고요. 음, 법을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음, 정말 스님 말씀대로 그 알고자 하는 지식으로서만 알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음, 그냥 알고자 하는 거. 좀 기웃기웃해서 음, 이건부터 해보고 저건부터 해보고 그런 게 음, 아니라 제대로 이거다 싶으면 하나 잡고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물어주고 그 수행법이라고 하지만 스님 말씀대로 음, 모든 건 하나의 방편이지 음,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음, 제대로 방아착을 하고 나를 찾는 거에 집중을 해서 법만 믿고 가야 되는 거. 스님 말씀대로 음, 법만 믿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의심을 하지 말고, 저 나름대로 의심을, 이걸까? 내가, 그리고 제가 좀 게을렀죠. 음, 그냥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것도 해보고, 뭐, 생활에 또 빠졌다가, 음, 뭐, 직장 생활도 했다가, 뭐 다른 사람의 관심도 가졌다가, 여기에 흩어져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어차피 공부를 할 거면 음, 생활의 일부분에서 있던 거를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음. 공부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야만 공부가 될 것 같으세요? 자기가 봤을 그렇게 때도. 해야만 공부가 음, 가능해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음, 도움이 아니라 음, 가능해요. 그렇게 음, 해야지만. 음. 그렇게 솔직하게 소신껏, 음, 네, 두리뭉실하게 멀리서 말씀하시지 말고 항상 자기 네, 소신껏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공부 시간에만큼이라도. 네, 그래요. 해보니까 그렇죠. 그냥 여기도 마음 두고 저기도 마음 두고 합리화 시켜가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되겠죠. 네.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내가 나를 못 찾고 내가 음, 누군지도 모르고 음, 오로지 그냥 건성으로 공부하는 기분이니까 음, 제대로 공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음, 이제 그동안은 망상 속만 돌아다니다가 이제 공부 시작이고 또다시 망상 속을 끊임없이 돌아다닐 건데 네, 사람들이 뭐 눈이 떴다 감겨졌다 합니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항상 감겨져 있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하면 즉 경계에 좀 덜 속으면 그게 눈이 떠졌다고 어, 떠진 건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 항상 망상 속 분별심 속 망상이 특별한 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분별심 속에 있다. 항상 분별심 속에 있다. 네, 는 것을 아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시작인 거지. 지금 시작인 거지. 지금. 네. 지금 시작입니다. 음, 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